오늘부터 누가복음 묵상하게 되는데 그 첫 번째 시간으로 뜻을 이루시는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파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공부할 누가복음서는 헬라인 의사였던 누가가 쓴 책으로, 그는 바울과 함께 전도 여행을 통해 로마까지 동행한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특별히 이 책은 데오빌려라고 부를 수 있는 그 개종한 당시 로마의 고관에게 편지를 쓰는 형식으로 되어 있는데, 이 마태복음이 주로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구약에 약속하신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이시다, 그래서 그 구약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금 증거하는 그러한 형식을 취하고 있다면, 이 누가복음은요, 하나님께서 인간으로 오셔서 세상에 가난하고 고통받고 소외받은 사람들의 친구가 되시고 그들의 아픔에 동참하셨다라고 하는 이 성육신적인 사랑에 좀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각 복음서마다 조금 그 주제가 다릅니다. 초점이 좀 다릅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미리 예비하신 하나님의 선지자 세례 요한의 출생에 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본문 5절을 보니까 세례 요한의 아버지가 누구라고 그랬습니까? 사가랴고 어머니 누구예요? 엘리사벳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엘리사벳은 예수님의 모친인 마리아의 친족이죠. 여기서부터 마태복음과는 이야기의 흐름이 다른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마태복음은요, 주로 다윗의 자손인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서 얘기했기 때문에 주로 관심이 어디 있냐면 요셉에게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의 족보, 가계를 이렇게 쭉 얘기하면서 하나님의 섭리가 다윗에서부터 예수님까지 이르렀다, 그런 얘기를 주로 하고 있는 반면에 누가복음의 관심은 요셉보다는 마리아에게 있는 거예요. 마리아의 가계를 통해 얘기하는 그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은 또 다른 놀라운 역사를 통해서 우리 삶 속에 이루어진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오늘 우리가 누가복음을 대하면서 예수님의 출생 이전에 세례 요한의 출생 이야기를 먼저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은 아시겠지만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풀던 자였죠. 회개를 사람들에게 선포하고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하던 사람이었는데, 그 사람은 예수님에게 세례를 준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한 사람이 되었던 것이죠. 당시 유대인들에게 가장 존경받던 선지자였을 뿐 아니라 그가 마지막에 그 순교할 때까지, 죽음을 당할 때까지 예수님과는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누가는 바로 그러한 점에서 세례 요한의 출생에 관심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의 출생이 아닌 세례 요한의 출생에서부터 관심을 가짐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전부터 사람을 준비시켜서 당신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라는 사실을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자, 오늘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요, 신앙적인 체험들을 많이 하게 되죠. 그런데 물론 그 신앙적인 체험들 중에서 극적인 영적 체험, 신비적인 체험도 될 수 있고 좀 극적인 체험도 있을 수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에 우리가 얻는 체험은 상황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뒤돌아보면, 야, 하나님께서 그때 이렇게 역사하셨기 때문에 내가 오늘 올 수 있겠다라는 그 믿음의 고백을 나타내실 때가 많이 있는데, 생각해보면요, 특별히 너무나 갈급하고 고통스러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의 역사를 누리게 되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온전히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순간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내 사정에 몰입되어서 다양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못 볼 때가 있거든요. 우리가 좀 눈을 크게 들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또 다른 삶을 일으키고 계신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는 다양하게 뜻을 이루어 가시는 놀라운 역사가 있다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사실 하나님께서는요, 당신의 뜻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다양하게 역사하십니다. 내게만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조금 전에 얘기했지만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들이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도록 다양한 경험을 주시고 그들의 삶을 이끌어 주신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단순히 사람들의 연약함을 해결해 주시는 그런 해결적인 측면에 있다기보다는 당신의 계획에 따라 뜻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섭리의 과정 속에 있다, 그것을 알 필요가 있어요.
사실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요, 우리 사정에 몰입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고단하고 고통스럽고 어렵고 그러다 보면 하나님께서 왜 나의 삶을 이끌어주지 않을까라고 답답할 때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답답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역사를 통해서 내 삶을 준비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 삶을 준비하고 계세요. 아직까지 내가 시간이 안 돼서 경험치 못할 때가 있을 수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실망치 않을 것은 뭐예요?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역사를 일으키심으로 인해서 내게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를 고백할 수 있는 기회를 준비하고 계신다. 그래서 뜻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우리 잊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사실 오늘 본문을 보면요, 사가랴와 엘리사벳 이야기가 나오는데 사실 이 이야기는 다른 복음서에서는 등장하지 않습니다. 어디에만 등장해요? 오늘 본문인 누가복음에만 등장하는 얘기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기적적인 인도하심으로 잉태한 이야기는 사실은 다른 복음서에서는 어디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예수님에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요셉과 마리아에서부터 출발하는 것이 바로 그런 잉태의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근데 오늘 누가복음은 그런 기적적인 잉태의 사건이 어디서부터 시작했다는 거예요? 사가랴와 엘리사벳 사건에서부터 시작되었음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뭘 얘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또 다른 섭리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또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또 다른 섭리 속에서. 오늘 세례 요한의 부모는 제사장이었습니다. 제사장 가정이라 할 수 있는데 6절에 보니까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고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한 사람이었다. 그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그들이 하나님을 기쁘게 섬겼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삶의 고민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있었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7절에 보니까 뭐예요? 엘리사벳이 잉태하지 못했고 그들에게 자식이 없었을 뿐 아니라 두 사람의 나이가 무척이나 많았다.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깊이 섬기는 사람들이었지만 그들에게도 여전히 삶의 고민이 있었다는 사실을 성경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3절을 미루어 보아서 이 부부는 아이를 갖기 위해서 하나님께 무단히도 기도하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사가랴가 주님의 사자를 만나는 영적인 경험을 하게 됩니다. 천사가 나타나서 그에게 말하는데 13절에 보니까 어떻게 나와 있어요? 무서워하지 말라. 너희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고 하라.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많은 사람도 그의 태어남을 기뻐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을 잉태케 하신 것은 단순히 그 부모의 기도에 응답하여서 기쁨을 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있어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의 과정이었다라는 것을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뜻입니까? 16절 말씀인데 16절 말씀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6절 말씀 시작.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세례 요한이 태생에 어떤 이유가 있다고요? 이스라엘 사람들을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데 세례 요한이 쓰임받게 하기 위해서 바로 잉태케 하신 것이다 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당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 인생에 들어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은 사람을 통해 경험하는 역사이든지 초자연적인 기적과 같은 은혜의 역사이든지 그분께서는 언제나 당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 삶 속에 들어오신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실 우리는 우리 사정에 몰입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전체적으로 보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사람의 생각으로서 볼 때 참 답답하고 고통스러울 때 많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도 혹시 이해되지 않는 일이 있거들랑 내가 예수님을 열심히 믿고 있고 주님의 뜻을 따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께서는 내게 복된 인생 허락하지 않으실까라고 고민할 때 여러분 너무 고민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생각할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내게 과정을 주시고 있다라고 믿고 그 과정을 참고 기다리십시오. 기도하십시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증거를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많은 목회를 하면서 느꼈고 성경을 보면서 느끼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을 이끄실 때 헛되게 이끄시는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모든 인생에는 다 의미가 있고 길이 있습니다. 목적이 있습니다. 뜻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선택한 것 같지만 예수 안에서 선택한 그런 선택 안에는 하나님의 뜻이 언제나 들어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실족치 아니하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선하신 뜻이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를 우리가 기대하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신 그 시간에 그 놀라우신 약속의 의미를 알 수 있게 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놓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사람의 생각으로 우리 인생을 쉽게 판단해서는 안 되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뜻과 다를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게 된다면 아마도 이해하지 못할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람들을 변화시켜 가면서 그 뜻을 이루어가신다는 것을 보게 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할 때요, 내 만족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인생을 통해서 당신의 뜻을 이루어가시는 그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좀 생각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을 통해서. 예전에 우리 기독교 역사에 보면요, 순교의 역사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순교자의 역사가 있는데 순교자들이 나중에 순교를 당할 때는 영적인 눈이 뜨잖아요. 영적인 눈이. 제가 다음 주에 스데반에 가는 설교를 할 텐데 스데반도 마찬가지고 또 뭐 기독교 역사 속에서 수많은 순교자들이 있어요. 근데 그 순교자들이 영적으로 눈을 딱 떴을 때 그들이 생각하게 된 것은 뭐냐면 억울한 게 아니에요. 왜 내가 죽을까? 왜 내가 이렇게 죽어야 돼? 그들이 눈을 뜰 때는 뭐예요? 자기의 인생이 하나님께 쓰임바 되었다는 것을 감사하고 죽음을 당하더라는 거예요. 참 이상하죠. 죽음을 당하는 그 순간 속에서 억울하고 고통 속에 죽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눈이 떴을 때는 그들의 죽음까지도 하나님께서 기쁘게 사용하시는 것을 보게 하시고, 그리고 이 세상 속의 삶뿐만 아니라 영원한 세계 속에서의 그런 하나님의 약속이 자기에게 있음을 깨닫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오늘 세례 요한을 잉태케 하셔서 예수님을 준비케 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뜻은 언제나 다양하게 우리 삶 속에 존재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이요. 사람의 한계는 뭡니까? 하나님을 믿기는 하지만 뭐예요? 우리의 생각 속에서 받아들이려고 하기 때문에 자꾸 우리 마음속에 의심이 생긴다는 것이죠. 18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8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가랴가 천사에게 이르되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요?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으니이다. 사가랴가 천사를 만났어요. 주님의 사자를 만나지 않았습니까? 주님의 사자를 만났다는 것 자체가 뭐예요? 영적으로 그가 하나님을 배웠다고 하는 약속이야. 약속이 이루어진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그가 천사를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뭘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 아내가 늙었습니다. 우리가 늙었습니다. 어떻게 잉태를 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는 의심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사람이 참 이상한 것이 우리가 기도를 열심히 하지 않습니까? 근데 기도 응답을 받고 나서도 그 기도 응답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는지 안 왔는지를 의심하는 의심병이 사실 우리 마음속에 다 있어요. 이상해요. 이상해. 사람이란 존재가 하나님이 분명히 이끄신다고 믿음에도 불구하고 과연 이끄실까라고 하는 의심이 항상 우리를 따라다니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우리 사가랴도 마찬가지예요. 천사를 만나서 하나님이 영으로 그에게 이제 너희가 이제 잉태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났다는 것 자체가 증거인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사람의 모습이라는 것을 볼 수 있죠. 왜 그렇습니까? 사람은 언제나 자신의 생각의 범위 안에서만 하나님을 경험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진짜 신앙생활 잘하고 싶으면요, 내 생각을 깨트려야 되는 거예요. 내 생각을 깨트려요. 내 판단, 내 경험들 다 깨트리고 내려놓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어떻게 올지 모르지만 그것을 받아들이려고 하는 그런 마음의 풍성한 그 열린 마음이 있어야지만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정확하게 더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생기는 것입니다. 자, 그러는데 믿으려 하지 않은 이 사가랴에게 19절에 보니까 이 가브리엘이 좋은 소식을 통해서 좋은 소식을 내가 너에게 전에게서 보내시면 받았다라고 말하고 있죠. 근데 믿지 못하는 이 사가랴에게 하나의 증거로 오히려 무엇을 주신 것을 볼 수 있습니까? 20절 말씀에 이런 증거를 또 주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0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보라, 이 일이 되는 날까지 내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능히 말을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내 말을 믿지 아니함이거니와 때가 이르면 내 말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했어요. 하나님께서 또 다른 증거를 주시죠.
하나님께서 첫 번째로 주신 증거는 뭐였습니까? 천사를 통해서 이제 엘리사벳이 잉태하게 된다고 하는 약속의 증거였는데, 그 약속의 증거는 믿지 못하는 거예요. 왜? 미래의 일이기도 하고, 그리고 자기의 상식에서 절대로 일어날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의심하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좀 더 앞으로 오셔서 그가 믿을 만한 증거 주셨습니다. 어떤 증거입니까? 말을 못하게 하는 증거신 거예요. 말을 못하게 하시고 말미암아 네가 받은 그 증거가 더 확실한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려주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좀 알아야 할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증거라고 하는 것은요, 꼭 긍정적인 것만 있지 않습니다. 긍정적인 증거가 있는가 하면 부정적인 증거가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당신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증거를 보여주시는데, 때로는 긍정적인 증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구나, 나와 함께 하시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지만, 때로는 부정적인 증거를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존재를 인식시키신다는 것을 우리 잊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항상 좋은 것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 때로는 내 삶 속에 있는 어려운 일들, 고통스러운 일들, 아픈 일들 속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무엇인가를 발견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뜻 가운데서 우리가 명확한 하나님의 길을 깨달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사가랴에게 말을 못하게 하는 그런 증거를 주심을 통해서 하나님을 부인치 못하게 하신 거예요. 멀쩡히 말하는 사람이 갑자기 입이 움직이지 않음을 통해서 그가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믿음이라고 하는 믿음이 나를 중심으로 한 세계관에서부터 시작하게 된다면, 여러분, 그것은 우리 믿음의 진보가 있지 못하는 거예요. 아셔야 할 것이 뭐냐면, 여러분, 믿음은 내가 믿는 게 믿음이 아니에요. 믿게 하시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이끄시거든요. 정말 생각지도 못한 이끄심이 있어요. 생각지도 못한 이끄심이 있고, 생각지도 못한 만남이 있고, 생각지도 못한 놀라운 역사들이 우리 삶 속에 있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뭡니까? 내 생각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판단하려고 하지 말고,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기대하며 내가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내 삶 속에 일어난 수많은 일들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들을 찾으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찾아가게 됐을 때, 우리는 뜻을 이루어가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발견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세례 요한의 출생에 연관된 이러한 일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뜻을 이루어간지를 우리 다시 한번 보게 됐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뜻을 이루어가십니다. 오늘 삶 속에 우리에게 하나하나씩 알려주시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 그 뜻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뜻은 생각보다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 먼 곳에 있잖아요. 우리는 너무 큰 기적적인 역사를 통해서만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를 누리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뜻은 생각보다 가까운 데 있어요. 제가 참 좋아하는 공동체 중에 하나가 브루드호프 공동체라고 있거든요. 이 브루드호프 공동체인데, 최근에 제가 아시는 학교 한 동문이 그 브루드호프 공동체 이렇게 방문했나 봐요. 그 페이스북이라는 데서 이렇게 글을 쓰셨는데, 거기서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저도 이제 그 이전에 그런 것들 잘 알지만, 브루드호프 공동체에서 참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말씀을 읽는 것도 참 중요하긴 하지만 그것만큼 또 그것처럼 또 좋은 방법, 하나님의 뜻을 아는 좋은 방법이 있다고 얘기하는데, 뭐냐면 믿음의 사람들이 서로 대화하는 동안 하나님의 뜻을 명확하게 알려주신다고 하는 것들이 있어요. 믿음의 사람들이 서로 대화하는 동안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로 하여금 걸어가야 되는지를 알려주신다라는 것이 있거든요. 이건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내 생각 안에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다른 사람과 대화를 통해서, 또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이 오늘날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그리고 오늘도 힘차게 믿음 가운데서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살아가신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도 가능으로 이끌어 주시기도 하시고, 또한 우리 생각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놀라신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놀라신 능력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 주님 바라보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